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사건의 그 영향은 끊임이 없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었고요. 또 시간이 흘러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은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첫째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정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되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3년 이 땅에서 사실 때 그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변화된 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마 이렇게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떤 그 놀라운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런 모든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은 아니셨다는 거죠. 한 가지 예가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이 처음에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실 때 그들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여기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식사하면서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떡을 떼주셨거든요. 아, 주님이시구나.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사라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몸은 이 모든 우리 인간 세상, 자연 세계의 그 모든 이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승천하신 거.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몸도 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원래 신이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이제 신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죠.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기도를 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물어보는 신문에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난 것이죠. 나사렛에서 출신 33세의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영광 중에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참남하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다시 오시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 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이 변화된 건 아니지요. 예수님처럼 그들이 영광의 몸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뵙고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냥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아프고 배고프고 슬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육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무엇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뀝니까? 외모를 단장하고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면 삶이 바꿔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때 바뀌어집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내일 모레 정말 사형되기를 기다리는 자들도 복음을 들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도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전도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속이 바뀐 거예요. 겉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이 바뀌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슬퍼하던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도 슬퍼하다가 기쁨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지고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절망했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틀렸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도로 하는 것인데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뭐예요? 무능했던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계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처럼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자를 온전케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것인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속이 바뀌더니 그 다음에 나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바울의 경우는 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변한 삶을 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믿지 않던 자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흥황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죠.
안디옥에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하고 해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흥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까지 합세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방 땅에도 주님 복음이 전파되고 소아시아와 심지어 로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입니다. 2000년 후인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변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변화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갑자기 나 예수 믿고 나면 몸이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바뀝니까? 아니지요. 이 그냥 썩어질 냄새나는 이런 육신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영광의 몸이 됩니까? 언제예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2절에는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러분 시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뼈만 남아요. 그런데 그 뼈도 100년 지나면 다 삭아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관에 넣어도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썩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몸, 그것은 썩지 아니할 몸이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몸이 변화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도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슬퍼하던 제자들이 기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일을 당해도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월호 유족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슬픔이 너무 심하면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질 않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슬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죽었으면 슬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울지 말아라, 슬픔을 참아라, 그건 아니죠.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차이점이 뭡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그때 죽어있던 자들, 무덤이 터지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던 자들이 그때 주님을 뵙고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먼저 있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태호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글을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을 읽어드렸는데 그 김정민 학생 아버지가 믿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뱃속에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거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실종 상태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정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 것으로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불행이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준비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슬픈 일 당해도 정말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다시 주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아까 제자들도 두려운 상황이 담대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해지며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평안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펼치게 되고 그저 엎어져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데 어디를 펼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환난 당할 거 아셨고 우리가 환난 당할 것도 아시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환난을 없애주겠다. 안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피해가지 말라.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환난을 마주할 때 담대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어쩌면 다윗에게 다가온 골리앗과 같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없다고 겁을 지고 먹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해지고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다 틀렸다. 다 틀렸다. 마음것도 그만두자. 그만하자 이제.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냥 두 손 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죠. 특별히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을 이겨내는, 인내하는, 참아 견뎌서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자들처럼 무능했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위와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두려움이 많고 낙심이 많은 슬픔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과 똑같지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흥황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도울 때, 기도하고 선교원금을 보낼 때 선교지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으십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나태하게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정말 잠재우는 사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